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3절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또 남에게 사기치거나 도둑질한 것이 없다. 바울 사도는 자기 손으로 자기 일행에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 일행들의 그 여비를 일해서 돈으로 충당했다. 사람은 죄를 져놓고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도 남에게 적발되면 그땐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우리 일행이 몇 명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들 변명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두 손으로, 이 두 손으로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일행들의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다. 이것들은 너희들 자신이 잘 아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수도, 그러니까 번화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많은 지식인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속에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또 바울이 많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갖가지 이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요즘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남의 후줌을 노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3년 가까이 이 에베소에 살면서 같이 있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을 밤낮 같이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청렴결박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울이었을 때는 과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말도 못하는, 소위 말하면 그 유대교에서 장래가 촉망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그 리더로서의 그것도 사명이라고 그랬죠. 어떤 유대인의 그 사명. 그래서 이 로마에서 벗어나는데 내가 일주로 하겠다. 앞장서겠다. 마치 구약에서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이 사울인 것처럼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인데 로마가 지배하니까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데 자기 혈통은 왕족의 혈통이니까 자기가 앞장서겠다.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에 능통하다.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려서는 미시나이, 성장에서는 탈무드. 거기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유대인들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가져오는데 앞장서보야 되겠다. 아마 이 사울의 마음이 그랬던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 갖가지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뭐 물밀듯 밀려들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뒤를 쫓은 거예요. 그때 그 일행 중에 뭐 사울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울은 자기가 그래도 젊은 리더니까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3년 동안에 주님의 그 가신 길에 보면 항상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하고 자기들이 배운 거, 어려서부터 배운 거, 미시나이나 탈무드에서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기적을 행하고 또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그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타협해 보려고 물밑 작업도 하지 않았겠느냐. 그게 씨가 안 믿기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교육.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사람들이 듣기는 아주 좋아요.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공부한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이게 언변이 좋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힘없이 십자가에 그렇게 능력을 해가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보리산에 와서 그 야지하는 게 그거니. 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그런 능력으로 당신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3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던 사람이 가는 데마다 요즘 말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키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고칠 수 없는 병, 문둥병을 고치질 않나. 벙어리가 말하지 않나. 소경이 눈뜨지 않나. 이건 인간,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다가 로마가 또 그 폭정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야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입소문에 얼마나 많이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루아침에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려고 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끝났구나. 가짜가 왔다가 사라졌구나. 시대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보니까 갑자기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뭐 암진병이 일으킨다, 뭐 병을 고친다.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지.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기가 막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보다도 사울이 앞장섰다. 이들을 핍박하는데, 이들을 잡아가는데 앞장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소탕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동서다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다마스카스, 시리아 수도지역 그 다마스카스에 또 이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사울이 일행과 함께 다마스카스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강한 빛이 나타나고, 그러면 안 보이니까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 꼬꾸라질 수밖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사울아. 그 눈이 뜰라야 떠집니까? 안 보이, 눈 떠도 안 보이지.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사울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제 쓰러졌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울의 일생을 보면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 막 증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사울이 만난 예수는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아시아 일대, 소아시아 일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일대를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 잡혔습니다. 뭐 과정은 많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어떻게 전도여행을 했느냐, 사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있는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회당에서 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하는 동안에 내가
어느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만약에 바울이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 그때 누구한테 돈 이렇게 사기쳤잖아,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바울이 직업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 사람 만났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같은 업종에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였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래, 그런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의 거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오직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 놔둡니까? 변절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지금 백부장에 의해서 고소하니까 실컷 두드려 맞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하고 동역자 실루아노가 신라라고 그러죠. 같이 갇혀가지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그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갑자기 천둥 지진이 나더니, 천둥 지진이 나는데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어떻게 발에 차여 있는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족쇄라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벗겨집니까? 그 이해가 돼서요.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이게 바울이 그렇잖아요. 야, 죽지 마라. 우리 그냥 있어. 바울이 왜 빌립보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그 내용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꿈의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여자 염색 공장하는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다가 기도처를 세워놓고 그러다가 어느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귀신 해방되고 나니까 소위 말하면 앵벌이 그 소녀가 귀신에 해방되고 나니까 이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지, 그 주인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루아노를 갖다가 빌립보 감옥에 가다 놨는데 왜 그랬을까? 바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는 가는 데마다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데 감옥에 딱 갇혔는데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이지만은 간수와 거의 가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 있든 감옥에 간수로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가서 여러분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갖다 빌보 감옥에다 집어넣고 간수를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이, 간수야 쉽게 만났지만 바울과 실라는 실컷 터지고 옷이 찢기고, 성경에 그랬어요. 상처를 치료해줬다. 그 상처날 만큼 맞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멀쩡하게, 요즘 말하면 아마 근사하게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빛과 번쩍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게 누굴 만날지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언제 어느 곳에 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내가 누굴 만날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잡혀가면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 백부장한테 한 얘기.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해라. 히브리어로,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 또 자기가 누구냐,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이다.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느 회당에서나 매질한 것을 그들이 아시나이다. 그들 누구? 유대인 교회들이 알지. 주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대를 이어서 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니까 핍박이 말도 못하는 거지. 그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주님께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순교자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이 옷을 지켜주었나이라고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임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에베소나 그다음에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필립보나 소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갈라디아 산지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난 누구 도둑질하고 뭐 잘못한 세상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남의 거 사기치고 그런 적이 없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적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저런 자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거든. 저런 자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는 자하고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를 구분해야 돼. 나는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나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인가? 내가 만약에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면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개신교의 목사라고 개신교의 성도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만이 내 말을 듣는다. 내 양이 아닌 자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개신교에 있든 그 사람이 뭐 천주교에 있든 그 사람이 불교에 있든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이슬람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같은 데도 보면 힌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힌두 사람들한테 얼마나 얻어맞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독이란 말은 절대 종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기독신앙이란 메시아 신앙을 가리키는데 메시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오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 됐느냐? 그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는 본래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다 불교도 기독교도 유교도 마호메도 이슬람도 내가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다. 그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거짓말로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병들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놨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육신이 병입니까? 세상에 무슨 물질적인 실패작입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고 그러죠. 유혹한다. 성경은 그렇듯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 실패한다는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정반대. 우리는 그런 말로 신학자들이 그 거짓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게 몇 년이든 잘못되어 있는데,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명을 말입니다. 네 마음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목에 걸고 내 온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독특한 보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약속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다리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래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겠다. 복종이란 말입니다. 복종이란 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복종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과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복종은 뭐고 순종은 뭐냐? 복종은 명령에,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그거 따라가야 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복종이에요. 그 특별한 사회가 그런 거 하잖아요. 군인이라는 사회는 복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게 그겁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복종밖에 없어.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 잘 하셔야 돼요. 복종이란 것은 만약에 그 명령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싫어도 가야 되는 거지. 순종은 뭐냐? 순종은 그 명령을 내가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그 불이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 그 명령대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게 그거 스스로. 그게 순종이에요. 그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됩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네가 나의 명령에, 나의 계명에, 내 음성에 복종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백성 가운데 늘 보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이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거룩한 민족, 선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누구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계명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해야 되는데 범법하니까,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다.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다.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의 순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 순종해야 되겠다 한다고 순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의 복종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병이 걸린다, 저주가 온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복종하는 삶이냐, 순종하는 삶이냐, 그런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 복종하는 삶이었거든요. 왜?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이 율법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율법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든 말든,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먹든 입든 마시든 살든 죽든 바울이 그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삶이. 스스로 하는 것.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필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완성된 자의 모델, 예수의 모습을 닮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이렇게 예수와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미완성에서 완성된 이 사람들을 본으로 삼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목사다, 장로다, 내가 선교사다 하면서 남있거나 가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삶을 사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일삼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보라니.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어쩌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직도 구약적인 어떤 조건적인 내가 뭘 해야만이 구원받아. 내가 뭘 해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어. 내가 뭘 해야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명령하시. 지금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세상에서 자유하겠습니까? 그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13가지의 율법의 마침이 그 율법은 왜 있어요?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잘못된 삶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7월 10일 날 속죄일에 가서 속죄하잖아요. 그 일을 맡은 게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런 제도적인 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가로막혔던 휘장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갈라버렸어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제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예수님 다 갈라놓으셨으니까.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네.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네. 아직도 구약에 매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미시나이하고 탈무드라는 얘기예요. 지혜문학서라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잘못됐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유대인들도 와서 저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까? 어떻게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게 저렇게 알 수 있을까? 권위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배운 적이 없는데.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미시나이나 성장에서부터는 사춘기 때부터는 탈무드라는 걸 열심히 주입식 교육을 그게 갖춰놓으니까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배운 적이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무당집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자기 아버지가 중인데 예수 믿게 됐다.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인자인데 형무소에서 복음을 듣게 돼서 회개하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와 똑같아요. 교회 시대 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도 마찬가지.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개신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 저것들은 영지주의다. 육신의 것은 다 필요 없는 거다. 속된 것이다. 오직 영적인 거, 그것만이다. 그 정지하고 죽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영지주의 시초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죠. 그러면 세상은 속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바울이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자주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지요. 과거에만 2000년이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한 오분을 지음받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항상 거기에 삶의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그 생각 자체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파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잘 먹고 건강하고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 수치스러운 거 몰라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그게 얼마나 짐승 같은 거인 걸 알지 못해. 이 사람들은 그게 영광인 줄 알아. 그게.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내가 천국 시민이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지. 시민권이 없으면서 내가 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산다. 아직도 땅의 것만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생각하면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 가졌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 천한 몸을, 이게 짐승 같잖아요. 미완성된 몸은 짐승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입고 싸고 낳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그거지요. 세상 전쟁이 그거잖아요. 땅 뺏기 전쟁. 아주 짐승이 극도화된 게 남의 것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짐승들이 그거잖아요. 그 사회주의가 그거거든요. 소위 공산주의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저걸 내 것으로 만들까? 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한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이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 천한 몸, 죽으면 한 주먹 흙밖에 되지 않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한다. 언제? 마지막 나팔에. 바울이 그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먼저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 마지막 나팔, 레스트 트럼펫, 그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구애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물과 피 때문이에요. 물과 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왜 십자가에 다 쏟으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먼저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이냐? 그것이 물과 피가 다 없는 깨끗해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듣는다. 내가 너희 이름을 불러도 너희가 다를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너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아담 때부터 여러분 에녹 때까지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녹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겁니다. 성경엔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성경에 빠진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지.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신학이라는 학문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을 다 지옥 보내고 몇 사람은 구원시키겠느냐. 그 생각 사람이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그래 맞아. 예수님 때도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많이 해야 된다.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교회 성장하기니 별의별 거 다 맨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보면은 그 기업하고 똑같이요. 자기가 하나 교회 개척해서 세워놓고 그게 잘 되면 막 여기저기다가 막 마치 지점을 내듯이 그 장사 속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목사도 자기들이 다 파송해버려요. 이게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 찾고 성령 충만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뭐 별의별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뭐랄까요, 거기에 혹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병이 났다, 뭐 했다 하면서 얼마나 가만히 서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 당장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만 올바로 읽어도 이것이 뭐가 잘못됐구나. 특별히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탄왕이 루시퍼로부터 어떻게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나. 이거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은 안 읽어. 맨날 신학자들 얘기만 어떤 불투만이 무슨 얘기했고 너 누구 아니 무슨 얘기하고 브룬너가 무슨 얘기했고 존 칼빈이 무슨 얘기했고 그 존 칼빈 같은 사람 보세요.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스위스 제네바 가가지고 스위스의 수도가 제네바잖아요. 그걸 성시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시리보가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 그리고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50명 넘게 다 죽여버렸어. 이게 캐톨릭 사상이거든요. 캐톨릭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저희끼리 싸우는 거죠. 마치 짐승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 지상낙원, 여기네 만들어버리겠다. 제네바가, 스위스 제네바 시장이니까, 자기가 시장이니까,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영무소가 들어가 있지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울시가 지거에 바치게. 하나님께 서울시를 받으세요. 질추하고 더러운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보시라고요. 그런 서울시가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거기 동성연애자 그냥 온통 서울의 그 광장 앞에 동성연애자 아주 드글드글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를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안 하면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바울은 말합니다.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지르는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왜 용서받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지를 세상에 와서 십자가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사함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들은 세상 학문이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순수한 말씀만이 나한테 가르쳐줘.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루주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믿어야지 주님의 약속을.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뭐예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병 낫고 세상에 성공적인 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칭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말, 이거 성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하나라 하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도 아브라함이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뭡니까? 상속자들이 아니죠. 내가 이제는 몰랐을 때 우상 섬기고 이제는 몰랐을 때 잘못된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계시록 2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어떠한 다른 짐도 안 지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잘못된 것, 사기쳤던 도둑쳤던 살인했던 뭐했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모르고 우상 숭배한 거, 모르고 내가 단무소 태양신을 섬긴 성탄절 지키고 행한 거, 봄의 여신, 다이나 여신 등 봄의 여신 많이 있잖아요. 아프로디테도 있고 이런 여신을 섬겼던 거, 또 거짓 사도신경, 사도대 신앙고백, 그 로마가 만든 거니까 강제로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도 있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모르고 했어요. 그게 옳은 옳은 것은 모르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그게 은혜라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신실했다. 첫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말이란 말이야.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나는 이걸 알지 못했으니까 잘못된 학문으로 인해서 미시나이나 탈무드나 유대교에서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내가 잘못 행했던 거 몰랐으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바리새인들이 많이 몰려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자비를 입은 것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처럼 과거가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건 내가 모델로 날 삼으시려고 그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 수teg하셨을 텐데 오래 참으신 것은 오늘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했나.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내 과거가 어떻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로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을 모두에게 주신 그분이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더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하는 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잊지 마시고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그 문제가 안 돼. 예수님께서는 그걸 오래 참으셨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나를 선택하실 텐데 나같이 더러운 것도 벌하신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모델로 삼으시려고 오래 참으사 나를 이렇게 사도 하나님 종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아무리 내 과거가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언제든지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시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넉넉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란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